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과 다가오는 한 주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기억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죄를 살리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되시고 묵묵히 제가 되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감사와 찬양합니다. 주신 부르심과 흥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식이 게으르고 부끄럽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교제 사랑도 더 돈독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떠올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지, 영적인 우리 같은 전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 다시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일만 돌아보고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아갈 때가 있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과 그 상급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맞서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 또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게 하셔서 의무와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김으로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즐거운 일터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사단의 방해가 멈추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과 오미크론이 속히 떠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또 학교에 매일 다니는 또 직장에서 매일 손님들을 대해야 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한 학교와 일터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개인과 비즈니스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께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삶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일 학교는 오전 11시에, 영어 예배는 오후 1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온라인 생방송 기기가 고장이 나서 이번 주는 지금 9시 예배를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이 녹화된 게 아마 오후쯤에는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빨리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수요 성역 공부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소망으로 사는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던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라 오늘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 주 한 주 또 그날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에 참여하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 구역이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소망 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사랑 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진순 집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며 듣는 이의 귀와 마음이 복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들리게 하시고 은혜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전쟁인데요. 선과 악의 싸움이고 양심과 거짓의 싸움이고 진리와 비진리, 신앙과 무신론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큰 스케일로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군사들, 곧 우리죠. 우리들이 모인 교회와 그 다음에 사단과 또 그의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작게는 우리 개개인이 싸워야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크든 작든 모든 싸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모든 싸움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띄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난 싸우기 싫어, 난 빠질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 기독교는 큰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불태워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이게 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런 핍박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서도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오픈도어라는 선교의 통계, 최근 통계에 의하면 현재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는 76개국에 달하고요.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360 million.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 핍박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사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난민이 돼서 떠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요.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고요. 그나마 믿음으로 살고 버티는 사람은 마귀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죠.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자랑과 교만, 세상의 문화를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공격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기서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할까 잘 걸러내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처음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기 통제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셀프 컨트롤의 의미도 있지만 먼저 정신을 차린다는 뜻입니다. 깨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깨어라 라고 할 때는 10중 8구 뭘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는 거고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잠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정말 마음이 괴롭고 무거워서 기도하면서 제자들도 함께 특별히 세 제자만 뽑아서 함께 기도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계속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거기서도 깨어 있으란 말씀이 나오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던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자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겁에 질려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저버리게 돼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집니다.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결국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저께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하다 생각될 때도 깨어서 기도해.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고 급하면 누가 자겠어요? 당장 일어나서 막 허둥지둥 이리저리 뛰겠죠.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을 때, 지금 자도 되는 것 같을 때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루빈스타인, 그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벙어리 피아노 그 일화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는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면서도, 그래서 비행기 타고 세계를 이곳저곳 다닐 때가 많았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연습을 했대잖아요. 그 벙어리 건반을, 휴대용 건반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걸 펴놓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걸 지켜보던 옆에 제자가, 선생님 저 그만하시죠. 네? 선생님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루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네. 나는 연습을 쉴 수가 없어. 적시 대가는 대가인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음악하는 분도 그 음악에다 그렇게 모든 걸 거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매일 대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하루를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약해진다는 걸 내가 느끼죠. 그게 이틀, 3일이 되면요, 가까운 사람들이 느껴요. 괜히 자꾸 신경질 내기 시작하고 날카로워지고, 일주일을 그렇게 쉬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삐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던 사람과도 막 문제가 생기고, 그냥 했던 말인데 그게 불화의 불씨가 되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내가 마음에 자꾸 시험이 들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때로 힘든 게 이게 환경 때문인가 보다, 팬데믹 때문인가 보다, 그 사람 때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읽어야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팬데믹 기간이라서 아무래도 어렵죠. 또 혼자 일하거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게 내 그 일과를, 시간을 이게 관리하고 컨트롤한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더 바쁜 일, 더 급한 일을 항상 먼저 하다 보면 자꾸 뒤로 밀리다가 오늘도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내일부터, 그 다음 날도 내일부터, 또 내일부터 자꾸 미뤄지는 거죠.
시간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다른 건 알람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것도 알람을 해 놓으세요.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셨어요. 좀 겁나는 얘기죠. 막 마귀가 사자같이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서 대적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자하고 싸우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이 사자는 이빨 빠진 사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정말 우리를 찢어 죽일 수 있는 사자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성경에 보니까 무장 해제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사자가 이제 물어뜯지 못합니다. 이빨이 없어요. 발톱이 없어요. 주님이 다 뽑아버리셨어요. 그가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겁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겁에 질려서 그 밑에 들어가면 진짜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을 때처럼 우리가 찢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겁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미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에 우리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몸과 건강, 인간관계 다 마귀의 타겟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마귀가 많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공격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머릿속에 나쁜 것들을 뿌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음란한 것, 욕심, 미움, 증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뿌려놔요. 그리고 마귀는 그냥 그게 자라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는 마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특별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뽑아내지,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배가, 선박이 이 밖에 있는 물 때문에 가라앉진 않아요. 배 안에 들어온 물 때문에 가라앉는 거죠. 밖에 있는 물은 오히려 배를 물에 뜨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력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물이 일단 배 안에 들어오면 배를 가라앉게 만들어요. 물이 들어올수록.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이나 환난은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 상승시켜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은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 자꾸 우리 머릿속에다가 나쁜 것들을 주입해요. 어떤 나쁜 것들을 주입하고 공격하나요? 첫째로는 좋은 것보다 나쁜 면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세상을 볼 때도 이놈의 빌어먹을 세상, 사람을 볼 때도 저 나쁜 놈, 나쁜 것만 자꾸 보이게 만들어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나쁜 점이 보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뭐 잘못될 게 없죠. 그런데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 친구였고 친했는데 오늘부터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죠.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막 민족적인 골칫거리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그리고 젊은이고 얼마나 인재예요. 인재를 내가 하나 찾았구나.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요? 전쟁에서 이거 돌아오는데 백성들 사이에 민요가 불려지기 시작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도 참 얄궂죠. 왜 두 사람을 굳이 비교를 합니까? 그냥 다윗만 잘했다 그러고 노래하면 되는데 굳이 사울과 다윗을 갖다 놓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만 제발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들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야, 네 형 반만 따라가 봐라. 그러면 동생은 뭐가 돼요? 직장에서도 박 과장이 이 과장보다 훨씬 낫지. 교회에서도 박 집사님이 되면 이 집사보다 훨씬 낫지. 이러면 이거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런 방법을 써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 사람들이 지금 들떠서 기뻐서 한때 하는 소리다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게 머리에 박혔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조종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결국 다윗이 빼앗을 것이 내 왕좌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여기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시작됐는데 10, 20, 30을 지나서 100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틀어지고요. 자기의 가장 아군이 오른팔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을 자기의 원수와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속에 어제까지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싫어지고 나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건 누구에게서 오는 생각이에요? 10중 8구 마귀에게서